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또 지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기 예수 탄생하실 그 거룩한 성탄절이 하루, 이틀, 또 3일, 또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각 기관별로 찬양 준비 잘하고 계시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거리두기가 갑자기 이제 강화가 되었지만은 우리 종교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은 좀 그래도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성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렸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드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우리가 준수하는 차원에서 또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해주시고요.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분의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 19가입니다. 제 19가 잠깐의 징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24장과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그리고 오바댜와 대상 그리고 대하 이 성경책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온몸으로 기도하며 또 눈물로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그림이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은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전의 왕이었던 바로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살면서 이제 남유다의 모든 마무리 역사, 마지막 역사를 몸소 다 보면서 몸소 다 체험을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 멸망을 직접 목도해왔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 멸망을 직접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유다 멸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멸망하기 전에 또 예레미야서의 그런 이야기, 예레미야의 또 후기 이야기는 이제 멸망하고 난 이후 바벨론 포로기부터 또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양분하여서 전기와 후기로 이제 그 책이 나누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면은요. 이 전기 사역에 먼저 이 요시야 왕 시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왕은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이제 우연히 성전을 청소하면서 찾아가지고요.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옷을찢으며 회개를 하고 가장 강력했던 종교개혁,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그 요시야 시대에 감행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의 그 예언서를 통하여 남유다가 다가올 그 운명을 직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장면 같아요.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벗어나 버리고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치셔서 이제 남유다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여 다시 돌아올 그 기회를 얻자라고 그 당시에 막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포를 하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쉽겠어요? 이렇게 예언하게 되면은 당장에 여러분들 역적으로 몰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당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몰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몰래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할 위기일 때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좋은 예언을 해주면 좋은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은 뭐냐면은 임금님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항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 왕은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아서 그만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시드기야는 그 당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요. 비참하게, 정말로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번에도 이 시드기야의 그 최후에 대해서 제가 잠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삥 돌려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할 때에 먼저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다 현장에서 사로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그림 뒤에도 보니까는요,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끊어지는 그런 슬픔의 마음이고, 이 본 그 아들을 죽는 것을 본 그 눈이 정말로 원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바벨론 왕은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그 눈을 뽑아버려요. 몸을 뽑아버리고 그대로 비참한 그 모습 그대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한 그런 사역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철수를 할 게 아니에요. 철수를 하면서 이제 그 남유다 지역에 그다랴가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가지고요.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 총독은 이제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그날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하고 우리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있자라고 하면서 이 그다랴 이 총독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유민들을 뭉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다 보니까 또 애국자들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국자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바벨론 이제 그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한 반바벨론주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당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반바벨론주의를 표방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민들을 모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끝이 나고요. 이제 남은 자들은 그 자신이 세워놓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여러분들 바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사로잡아 죽였으니까 더 큰 대군을 이끌고 더 큰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침략을 해서 더 큰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바로 그 당시에요. 바로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남아있는 그 동포들에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던 그런 동포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글이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반드시 따먹게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다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산, 이 사마리아 산으로 또 시온 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그런 이제 아주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다 끌려가 있는 지금 동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오케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정착해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그 선지서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감히 바벨론 그 군인들이 이제 성전을 약탈하는 장면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온갖 이제 행패를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또 죄송합니다만은 또 여인들은 또 끌고 가 가지고요. 또 노예로 삼아 버리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 밑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가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극적인 사태가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다 봤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에는 정말로 슬픈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슬픈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슬픈 애가의 그 장면 몇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지금 이제 온갖 치욕과 온갖 이제 모욕을 받고 있는데 뭐 한 가지 방법 하나님만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레미야가 5장 21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또 똑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옛적같이 아마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서원과 그 간청이 뭐 요시야 시대 같이 또 요시야 시대를 훨씬 건너뛰어서 다윗 시대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졌던 책 중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그 오바댜서의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오바댜는 에돔 족속이 이제 멸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예언했던 그런 책인데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성경 파노라마 말고 알소론잡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민족인데요. 에서의 후손이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나중 후대에는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에돔 족속은 이제 오바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볼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기뻐를 하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신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에돔 족속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돔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였잖아요. 에서의 바로 후손이기 때문에 멀리 보게 되면은 이제 같은 형제고 같은 동족의 그런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지난번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에돔 족속이 살았던 바위 틈, 에돔 족속이 바위 틈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바위 틈,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바위 틈에 살았던 흔적이 있고요.
이제 페트라로 이제 여러분들 긴 길을 쭉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에돔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그 에돔 후손들의 한참 이후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신전, 이것은 지금 신전이면서 그 당시 다스렸던 임금의 무덤이거든요. 이런 유적들을 그 에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지금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자, 오바댜서에 나오는 그러면은 이제 이 에돔에 관한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 함께 살펴볼게요. 오바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듯이 너의 민족들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오바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리리라 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이 오바댜 예언인데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위 틈, 그리고 이 바위 틈 한참 높은 곳에 이제 이 에돔 족속들이 서면서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가소롭다.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를 통과 못한다고 하면서 든든히 막아서고 있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이 꼭대기에서 지금 우스꽝스럽게 보는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버리겠다고, 끌어내려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 지난번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또 오늘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민족의 비극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튼 성경 말씀 계속 읽으시고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못 읽었던 성경책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내어서 차곡차곡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여러분들 계속 읽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